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상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이 아쉬운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에도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쉬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어머니 기도회 스태프분들은 이제 마지막 날인 지난주에 가장 표정이 밝으셨는데, 네, 기분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쪼록 너무 수고를 하셨고요. 그 어머니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가정도 살아나고 또 개인도 살아나고, 특별히 정말 교회 공동체도 막 윗세대 아랫세대 온 세대가 은혜로 세워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머니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제목을 자세히 못 보시고 어머니 기도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제 보셔서 막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데요. 네, 어머니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이제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해 나가심으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루라도 쉬면 안 됩니다.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영적 싸움에 대한 묵상의 은혜를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을 주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1장에서는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교회는 한 지체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에서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 군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가족이면서도 영적 군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 그 책 표지에다가 이렇게 매직으로 적어 놓는데요. 네, 군대 가정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만 적어 놓으면 좀 이제 훈련하는 어떤 이제 마음 가운데 약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군대라고만 하면은 이제 진짜 훈련소 온 것처럼 좀 삭막함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군대 가정이라고 이제 책마다 써놓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정이라는 정체성은 균형 잡힌 교회에 대한 혹은 균형 잡힌 성도에 대한 어떤 정체성과 시선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의 영적 군대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요,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예배 때 특별히 이제 설교를 할 때 저 같은 교역자가 성도님들, 저희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어떠십니까? 조금 피곤한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야, 뭘 또 이제 군대까지, 뭘 또 이제 전신갑주까지 더운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어떤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를 포함하여서 사실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신앙의 소망 혹은 삶의 소망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조용히 천국 가기, 이것이 이제 삶의 어떤 신앙의 초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청년부도 생각을 해보면은 청년들한테도 이런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앙이 너무 좋은 친구들한테 제가 야, 너 너무 탁월하다, 목사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이제 반응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갑자기 정색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좀 선을 넘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좀 화를 내는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갑자기 겸손해집니다. 신앙이 좋다고 칭찬하면서 목사가 되라고 하였더니 겸손해지면서 목사님, 사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갑자기 막 초신자가 돼요. 그리고 자기는 사실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명들이 많다, 그리고 다른 할 일이 많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소위 적당히 하고 싶다라는 것을 돌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군대 그리고 전신갑주라는 말이 불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무엇을 말씀합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의 본질은 영적 군대이고 특별히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를 소위 왜 이렇게 강하게 키우시는 것일까요? 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네,
6장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네,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요, 사단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괴략을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오늘 본문에 이제 간계라는 단어의 이제 원어 뜻을 보니까 계획과 방법을 가진 투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간계라는 것은,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은 계획과 방법을 가진 철저한 투자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범죄자들도 사실 이렇게 우발적인 범죄인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계획과 조금 의도가 이제 있는 범죄인가에 따라서 형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후자가 더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도 이처럼 계획과 방법을 가진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네, 축구를 생각해도 이제 그 멀리 차고 열심히 뛰어가는 소위 뻥축구라는 것이 있고요. 화려한 전략을 가지고 뛰는 세련된 축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가지 축구를 비교했을 때에 다름 아닌 후자가 승리합니다. 네, 그런데 마귀는 이처럼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턱대고 찾아오지 아니하고요, 계획과 방법을 가진 철저한 투자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군대로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요, 영적 군대로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둠에서 주장하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를 상대하는 씨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서 잘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앞선 그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은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베드로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단의 영적 공격 앞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신갑주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여러 가지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입니다. 진리와 의로 성도된 우리들은 무장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들고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굳건한 믿음으로 사단마귀의 화살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사단을 무찌르는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러한 영적 무장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승리를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설명한 다음에 본문의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도된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워내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신갑주의 한 요소는 아니지만 기도는 앞선 모든 전신갑주가 전신갑주 되도록 하는 것에 필수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가 전신갑주 되게 하는 것에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기도가 무기를 움직이는 에너지와 같다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 무기가 무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휘발유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화려하고 비싼 외제차를 샀는데 기름이 없다면 그 자동차는요, 자동차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멋진 장식품으로 그 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굴러간다 할지라도 조금 굴러가다가 고장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멋진 자동차와 더불어서 소위 휘발유가 가득 차 있으면요, 이 자동차는 자동차로서 분명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기도를 마치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와 기도의 긴밀성을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도로서 진리와 의로 무장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복음의 신을 신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것으로 되지 않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화살을 막는 것에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의 검조차도 기도와 함께할 때 완성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말씀에서 저희가 글자로 보는 어떤 개념으로 멈추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은 수도 없이 정말 있는데요. 전도 대상자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소위 말씀이 자꾸 튕겨져 나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나 보다 하여서 정말 간절히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 그제서야 말씀이 그 복음이 전도 대상자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거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인간적으로 배에 힘을 주면서 살아가지만 자꾸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꺾입니다. 믿음이 꺾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성도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도 청년회 때 이러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요. 예전에 그 청년부 찬양인도를 하는데 연습은 똑같이 하는데 팀 전체가 혹은 인도자인 제가 얼마나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에 서느냐에 따라서 회중들의 청년들의 반응이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찬양 인도로 서게 되면은 조금 미흡하여도 이상하게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많은 청년들이 눈물로 찬양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혹은 적당히 기도하고 예배에 서게 되면은 저 혼자만 앞에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기도가 실제이고 기도가 사역의 완성인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경험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전신갑주를 움직이는 에너지와도 같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성도님들의 기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머니 기도에는 끝이 났지만, 상반기 어머니 기도는 잠시 끝이 났지만 어머니들의 기도, 성도님들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가 우리의 어떤 힘이 되고요, 전신갑주의 완성이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몇 가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요. 먼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붙들려서 기도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의 반대는 육신의 생각대로 혹은 나의 원하는 바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의 반대쪽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의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지만요, 그것은 사실 반쪽짜리 확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생각과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고 또 승리하는 기도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간구의 기도로 좀 연결을 해봐도 이제 동일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성도들에게 간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곳곳에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 또한, 간구의 기도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이나 간구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간구를 하였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뒤에 구절에 무엇이라고 기록을 합니까?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요, 또 응답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도다. 바울인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러한 응답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구의 기도 또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뜻과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가지고 하는 간구의 기도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그 한나의 간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없어서 그러한 그냥 본인이 느끼는 억울함과 아픔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으로 보이는 이 서원조차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서원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억울함과 또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서원을 하였는데 개인의 억울함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은 무엇입니까? 한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도된 우리들은요,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도의 능력을 또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요,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간절히 간구하기 전에 내주하신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러한 훈련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훈련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 성화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욕심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 절제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양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측면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을 위해서,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소위 자꾸 이런 기도가 이제 막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는데 생뚱맞게 하나님, 남편을 찬양대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보시면 좀 황당하시죠. 교회도 안 나오는데 바로 이제 찬양대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고 정말 이 기도에 따라서 찬양대에 서시는 이런 간증들을 이렇게 적잖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분이 이러한 기도가 소위 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것은 다시금 주문을 외우듯이 나의 소원을 어떤 관철시키면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열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새벽에 기도하실 때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는데 생뚱맞게 연락이 뜸하였던 누군가의 기도가 갑자기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연락이 또 이렇게 되도록 보면은 보통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중보적 기도가 필요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이제 좀 이렇게 루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꾀병을 이제 웬만해서는 잘 안 부리려고 하는데 이제 가끔 몸이 너무 안 좋다 싶어서 이거 좀 위급하다 싶으면은 이제 저희 부모님이 계신 가족톡에다가 이제 올립니다. 이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올리면요, 보통 이런 답장이 옵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께서 어쩐지 요즘 네 기도가 나오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시니까 좀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이신가 하기도 한데, 어찌되었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신갑주가 실제가 되게 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19절을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것 또한 앞선 이제 전신갑주가 전신갑주 되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바울의 이제 요청인데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말씀의 검의 역사 혹은 복음의 신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바울의 요청입니다. 즉 다른 성도들의 전신 갑주를 위하여서 또 다른 성도들의 영적 군사됨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며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명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 때 드렸던 기도가 이제는 더욱더 이제 촘촘하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와서 기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는 또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힘을 보태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사명자로 서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원리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을 그 세 번역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아멘. 세 번역을 읽으니까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느껴집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특별히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내와 지속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자주 나누는 기도의 원리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내 기준대로 기도하거나 혹은 내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기도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을 하면은 매일의 기도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혹은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성도의 기도의 태도이고 성도의 기도의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기사에서 나무 심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이 되는 기사를 이제 보았습니다. 지금 너무나 더운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죠. 저도 이제 요즘 밤에도 막 에어컨을 이렇게 켜고 잘 정도로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형상 이제 대구 지역이 굉장히 이제 더위에 또 취약한 지역인데요. 그래서 대구 지역은 이제 아프리카와 같이 너무 덥다라고 해서 대프리카라는 이제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제 좀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이제 대구 시장님께서 96년부터 이제 한 20년 가까이를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나무 심기 사업을 20년 동안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제 대규모로 진행했는가 보니까 1년에 200만 그루씩 20년을 진행을 하셨대요. 그래서 4천만 그루 거의 이제 국민의 숫자만큼 이제 나무를 이제 심었는데 엄청난 물량 공세입니다. 그런데 그 20년이 지나고 이제 대구의 기온을 보니까 신기하게도 평균 3도 정도 낮아지는 그러한 소위 이제 은혜가 이제 이렇게 발생하였다라고 이제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보고요. 근데 오늘 또 기온을 보니까 또 높아져 있던데 하여튼 그런 이제 좀 이렇게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저희가 성도로서 이제 기도를 할 때
끝까지 참으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끝까지 참으면서 다른 성도를 위해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함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모습을 요청하십니다. 네, 그러할 때 전신갑주가 다시 한번 전신갑주 되는 전신갑주 죄송합니다. 지금 배가 고파서 전신갑주 되는 은혜가 실제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요. 사단의 어떤 뜨거운 어떤 영적인 공격도 방금 소개드린 이 대구의 날씨처럼 낮아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한 은혜를 누리시고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인 저조차도요, 다시금 유혹을 받는 것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단 마귀가 계획과 방법을 가진 투자로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에베소서 6장 말씀에 교회의 정체성을 또 하나의 정체성을 영적 군대로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또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다시금 전신갑주가 전신갑주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어머님 기도에는 끝이 났지만 성도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치열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잘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남김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또 바울의 사역이 완성되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와 우리 주변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은혜의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또 여름이 진행되는 이 기간 가운데 뜨거운 날씨처럼 뜨겁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하신 승리를 남김없이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